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나와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신실한 말씀의 도구로 거룩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천국이 보이시나요? 얼굴에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에서 천국이 보이시나요?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봤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을, 걱정을 대체하라. 괜찮습니까?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근심과 걱정을 대체하라.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죠. 예. 이 시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대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 인사하시죠. 정말로 믿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또 실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그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뉴스를 지난주에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어떤 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떤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어떤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가 무엇이었을까요? UFO 청문회가 지난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UFO 청문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UFO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게 그 UFO 청문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FO 또 외계인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UFO 없어, 외계인 없어.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외계인이 있을까요?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시죠?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 아닐 거야. 지구 이외에도 얼마나 우주가 넓은데 얼마나 행성이 많은데 지구 이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거야. 외계인이 존재할 거야. 근데 그 UFO 청문회가 열린 것은
UFO를 목격한 그 사람들, 또 외계인을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 위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성경은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실존이 있어요. 그 실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실존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당장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장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시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안 보이는데. 정말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해. 정말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시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고 확신합니다. 어떤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않는데 우리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믿고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특별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천국과 지옥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100% 믿어요.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믿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그리고 착한 일 조금 하면 지옥 가나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좌우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시나요? 아니면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갈 자신이 있으세요? 헷갈리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잘 드셔야 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큰일 났네요. 예배 끝나고 다 남으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하게요.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증거면, 하나님 자녀면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어떤 이방인 지역에서 겪은 일인데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을 겪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루스드라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사건인데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저 사도 바울 말 듣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극단적인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사도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돌로 이제 쳤다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친 후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일 목적으로 돌로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에 유기했다는 것이죠. 내다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유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돌 맞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목숨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사건 속에는요, 어떤 영적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자신이 살아생전 체험한 그 천국을 경험한 그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천국을 경험했는데요, 언제 천국을 경험했을까요? 언제 경험한 것 같습니까?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을 그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돌에 맞고 정신을 잃었을 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천국 체험은 어떤 계기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경을 헤매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이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요. 그리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2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해석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후에 실제로 천국을 경험한 후에 실제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어떤 믿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존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이것이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시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좋아하고 또 명예와 권력은 좋아하지만 꽃길은 좋아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가 아니에요. 저도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시밭길 싫어요. 고난의 길 싫습니다. 목사지만 그래요. 그냥 평탄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한 삶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원 아닙니까? 왜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나요? 이심전심 아니에요? 한봉희 지사님? 예, 꽃길만 원하시잖아요. 가시밭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회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제 인생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꽃길만을 원했는데 꽃길은 별로 걸어본 적 없고 맨날 가시밭길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겪었던 제 삶에 찾아왔던 그 시련과 고난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시련과 고난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련과 고난을 엄청 많이 허락하셨고 그 시련과 고난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제 인생에 찾아온 무수히 많은 그 고난과 시련의 첫 번째 정체는 그게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은, 제 인생에 찾아왔던 그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를 훈련시킨 훈련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저에게 그동안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 않을걸요. 그런데 저에게, 저의 인생에 정말 무수히 많이 찾아왔던 그 시련과 고난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연단에 그 목적으로 허락되어진 그 시련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정도 다듬어져 가지고 지금 목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의 두 번째 정체는요, 믿음의 삶에 동반되는 시련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제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시련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역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이 22절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의 비밀이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딜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시나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를 악물고 견디시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끝까지 인내해야지, 머리에 막 인내 이렇게 막 써붙이고 그렇게 참고 견디시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 견딜 수 있는 힘의 비밀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거의 꽃길은 없었더라고요. 매일이 가시밭길이었고요, 매일이 십자가였어요. 매일이 죽음의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평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험난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을,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인내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천국의 실존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악물고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견뎠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